그걸 보지 않고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관상이나 이 얼굴 자체도 이미 오행적으로 다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절기만 봐도 이 지금 궁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근데 갓바치로 사는 거죠. 그런 지식을 자기가 이용하게 되면 사입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가 구해줄 수 있는데 조광조 스스로 선택하도록 선택지만 줘. 그러면 조광조는 절대로 중종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거다.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뭘 주겠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아픈데 내가 묘방으로 낫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속담 중에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그것인데 뭘 거저 얻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너무 누리니까 정신의 공허를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충만하게 살고 싶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왜 무소유를 강조하는지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내 운명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바치를 통해서 정말 이 유교, 불교, 도교 이것들이 어떻게 삼교회통이 되고 이게 존재의 운명과 우주의 어떤 비전으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거. 거기서 이제 서경덕이나 우리가 토정비결을 만드신 토정이지학 뭐 이런 분들을 기류에서 만나고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희생이 된 다음에 다 살림을 접고 칠장사라고 하는 절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생불이 돼서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지혜랑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지혜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노년기를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은 너무너무 장엄한데 그러니까 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죠. 그래서 내가 다 알면 안타까워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지켜보는 거죠. 자기 인생도 그래요. 그럼 마지막 호흡까지를 내가 다 내 힘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직전에 막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막 안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죽는 죽음을 많이 보는데 공부를 해서 도를 깨치면 마지막 호흡까지를 자기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탈인망이라고 앉아서 입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죽음인데 사실 그 죽음은 삶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분들한테는 하루 종일 향기가 난다는 거. 향기가 나고 이 분을 이제 화장해서 탑을 세우면 거기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정은 천민인데 백정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귀하게 죽었죠. 가장 천하게 태어나서 가장 고귀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그게 바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공부가 있었던 거죠. 공부와 존재가 완벽하게 오버랩 됐기 때문에 천하게 태어나서 컴플렉스와 억울함과 분함을 갖고 사는 것은 내가 이 천하게 사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귀족이나 천민이나 자기가 다시 자기 운명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존재 조건을 정말 내 삶의 자유로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 거를 딱 뜻을 두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돼서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길에 나서면 이렇게 무수한 이제 지혜의 그 은혜, 지혜의 어떤 그 혜택이랄까 은혜가 곳곳에 있는 거죠. 이걸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자기의 자유와 해방을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성들의 위풍당당함도 그렇고
자기가 남을 살린다, 가족을 살린다. 이것이 주는 프라이드. 이 기류에 있는 백수들, 직업이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떳떳하게 살고 사랑과 우정과 의리 그리고 배울 거 다 배운다. 이것이 주는 힘. 그리고 이 갓바치라고 하는 지식인이 주는 자유의 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망라돼 있어서 임꺽정을 보시면 아마 사극 10편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전 속의 인물을 알아보는 이번 시간을 왜 삶 자체가 여행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표현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꺽정에 등장하는 인물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아니지만 세계의 어느 영웅의 삶과 비교해서도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세속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서 우리의 고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콘텐츠의 보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상품이라는 척도만으로 이걸 콘텐츠를 개발하면 사실 무대 배경만 조선시대고 실제의 삶은 너무나 현대적인 이런 그 사극이나 영화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대한 전제들을 바꾸고 그런 힘으로 이제 이 고전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의 이 고전을 만나는 독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고전을 접해야 할까요? 재해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정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식의 함정에 빠졌을까?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데 왜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공허할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삶과 죽음의 지혜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런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을 하면 그러면 조선시대가 아주 다르게 보이고 그럴 때 이제 인물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고전 평론가 고미숙 박사와 함께한 고전의 재해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벌써 고전 한 권 좀 펼쳐놓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TV평생대학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